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이후에 아담과 똑같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은 썩습니다. 죄는 썩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약해집니다.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를 지을 때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대가는 용서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가 감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밥을 먹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자를 사모하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때문에 자연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연은 인간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간단합니다. 땅은 인간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자연 보호를 해도 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땅은 인간에게 저주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카인의 벌은 이것입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게 되었으며 가인은 땅을 피해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면서도 자꾸 자연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인의 벌은 방황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벌을 당하는 것은 차라리 좋습니다. 벌 중에 가장 가혹한 벌은 방황입니다. 방황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황의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는 심판입니다. 인간의 고독은 방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방황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안정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영원히 방황하는 것입니다. 카인의 심판은 방황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 가나 그 자리는 제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겪어야 했던 죄의 대가였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몰랐습니다. 살인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방황과 고독과 두려움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그가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는 가인이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심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습니다. 죄에는 죄책감이 따릅니다. 평생 죄책감이 따릅니다. 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따릅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불안을 낳게 합니다. 그 불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런 심판 중에도 가인의 표를 주었습니다. 이 표를 본 자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인의 표를 달고 다니는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그 후에 가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운명을 살았습니까? 16절에 가인의 그 후의 인생이 나타납니다. 16절 읽어주십시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안식합니다. 그러나 가출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창원입니다.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경찰에 계속 쫓깁니다. 그는 계속 숨어 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원래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걸 보면 가인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계속 어떤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끈은 놓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있어요. 그거 놓치면 영원히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었다. 그 줄을 놓친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세요. 성경은 놓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과거를 다 청산시키시고 여러분이 죄를 끊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날 어떤 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가서 그 다음 표현이 무엇입니까? 에덴의 동쪽에 노수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멋있는 영화 하나를 기억하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멋있는 게 아닙니다. 에덴의 동쪽은 동쪽에 해가 뜨는 멋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덴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멀어진 것보다 더 멀어지게 된 게 카인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이브는 자식들과 함께 살았어요. 가인은 거기서부터 또 떠난 거예요. 동쪽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는 내게로 돌아가리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완전하지 않고 당신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계속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마세요.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쪽 더 먼 쪽으로 노쪽으로 그는 이동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한때 교회도 잘 나갔고 예수도 잘 믿었는데 타락한 후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타락해서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그런데 한때 예수를 믿었다 타락해서 영원히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하고 더 반기독교적이 되고 더 잔인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설교를 오리지널로 들은 사람이에요. 기적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시험에 들고 그가 상처가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기는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엄청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결코 못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살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켈달마라고 하는 피밭에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타락을 해도 여기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일시적으로 시험받아서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받아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끝을 내십시오. 그리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냥 계속 가면 자살하고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런 예가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시작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던 까닭에 결국 그는 다윗과 질투를 하게 되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고 결국은 그 사람은 반미치광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당한테 찾아가는 그의 인생이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해지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올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께 다시 돌아올 기회를 영영히 놓쳐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공하고 진노할 만한, 전율을 느낄 만한 인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나 기독교적인 배경에 접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죽였고 하나님을 죽였더니 자기가 미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니체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산상설계와 문체가 똑같습니다. 산상설계를 100% 틀리게 만든 것이 자라투스트라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창설했던 마르크스, 유태인을 600만 학살했던 히틀러, 다 기독교적인 접촉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축복을 놓치고 인류에 가공할 만한 저주를 그리고 재앙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공산철권 정치를 했던 스탈린이나 특별히 북한의 김일성, 그는 자기의 어머니를 기억해서 77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김일성이도 과거 어렸을 때 기독교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더 멀리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엄청난 악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습니다. 다 성령 체험하고 예수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교회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박태선 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쳐 죽었죠. 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는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가끔 몇 사람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못 돌아옵니다. 돌아와도 그 상처가 너무 깊기, 영적인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카인의 후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였다. 요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넛 땅으로 거한 가인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인도 아내와 동침하여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근데 재밌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움직여서 그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성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카인의 성은 무슨 뜻이 있을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은 에덴의 대용품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대용품을 찾습니다. 그게 돈이요, 권력이요, 세상입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비슷한 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가인의 성이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성을 만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성을 쌓는 존재입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자기는 스스로 보호해야 했어요. 이게 만리장성이요, 이게 동대문이요, 남대문이요, 서대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성을 쌓는 존재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내 집을, 내 영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 성을 쌓는 것이 어떻게 발전됩니까? 창세기 11장 가면 바벨탑으로 발전됩니다. 바벨탑을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국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 땅, 내 땅, 내 나라, 내 나라가 있습니다. 국경이라는 것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국경 분쟁이 생깁니다. 독도는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계속 이런 상황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의 삶입니다. 성을 쌓는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성을 쌓게 되고, 성을 쌓는 인간은 내 거를 구분하게 되고, 거기서 전쟁과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성을 쌓지만 그 성의 결과는 전쟁과 불행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을 쌓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담을 어떻게 쌓냐면, 담을 다 쌓아놓고 제일 위에다가 사이다나 코카콜라 병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꼽아놨어요. 이렇게. 그런 벽이 옛날에 많았어요. 도둑놈 들어오다가 팔 찔러서 피나라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철조망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감옥소 같이 이렇게 삥 둘러놓습니다. 또 어떤 집 가면 깡통에다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딸랑딸랑 이렇게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돌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철로 철장을 만들어서 벽을 철장 대문을 다 걸어 놓습니다. 자, 성을 쌓는 인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철장을로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어디 안에 있게 됩니까? 철장 안에 있게 되고, 이걸 가리켜 무슨 신세라고 그럽니까? 철장 신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을 쌓은 인간은 성 안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죽음에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성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을 쌓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이 당신 주변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았고, 무드야일은 무드사일을 낳았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은 에녹을 낳았습니다. 계속해서 에녹은 이랏은 무드야일, 무드야일은 무드사일,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다 지나가고 중요한 인물을 꼽아서 설명을 합니다. 가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은 라멕입니다. 가인에서 라멕까지 몇 대입니까? 5대가 흘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멕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들어보면 그는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과 달리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를 여기 기록한 것 같습니다. 라멕은 정말 탁월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인 둘을 얻은 걸 보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요. 처음으로 일부 다처주의가 시작됩니다. 죄의 결과는 일부 다처주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남편 하나로 만족하기를 바라고 아내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일부 다처주의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불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라멕의 자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며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동서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첫 번째 아내에게서 큰아들이 나왔는데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서 유발이라는 아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수군과 퉁소를 쳤다고 하니까 우리 챔버의 조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하는 분, 음악하시는 분의 조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실라인데 실라에게는 어떤 자녀가 나왔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걸 보면 청동기 시대가 이미 여기 온 것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걸 보니까 기계공업이 선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과대학 같은 겁니다. 금속 세공업자였을 수도 있고 기계를 만드는 자 있을 수도 있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종류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청동기 시대나 이런 문화를 가지고 본 거 보면 이 비슷한 종류의 직업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뛰어난 사람인데 라멕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발가인의 여동 누님이 하나 있었는데 나아마였다는데 소개가 없어요.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자가 하나 소개됐다는 거 보면 그 여자는 미모가 뛰어났고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여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보면 자녀들이 다 성공했고 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멕이라는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23절과 24절에서 라멕이 진솔하게 자기의 삶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고백하는 처음 시예요. 창세기에 나온 처음 시인데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 시작.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입니다. 여러분, 라멕의 진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인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였지만 5대에 흘러가서는 라멕은 수십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심지어 소년들과 청년들까지 다 죽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인간의 내면적 주제가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살인의식이 있고 자살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면 자살이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에요. 살인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 깊은 곳에 살인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인간의 본능 가운데 깊은 곳에 뿌리가 픈 것은 간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음 문제로 고민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살인입니다. 살기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뿌리 속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감정입니다. 오늘 최초의 인류의 시를 노래했던 라멕에게서 우리는 살인을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마지막에 카인을 해치는 자는 벌이 몇 배지만 7배지만 라멕을 해친 자에게는 벌이 몇 배다? 77배다. 이것은 굉장히 냉소주의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죄의 벌이 커졌다는 거예요. 광범위해졌고 커졌고 7배가 77배가 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대에 지나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멕의 스토리를 부인 얘기하고 아들 얘기하고 자기의 진솔한 인생의 고백을 얘기하면서 보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제사라도 잘못된 제사라도 드렸더라고요. 라멕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살인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우주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미국은 어느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옛날에는 기도도 했고 성경도 가르쳤는데 요즘 미국 교육은 성경 못 가르칩니다. 10계명 붙였다가 싸움 붙었습니다. 변호사가 자기 방에 10계명을 붙였는데 그거 가지고 재판이 걸렸습니다. 이게 미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게이, 포르노 이런 얘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성경 얘기는 학교에서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소수로 모여서 너네들끼리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포기하면 어떨까요? 무서운 세계가 옵니다. 여러분, 가인 다음에 라멕이 왔어요. 라멕 다음에 무슨 세대가 올까요? 노아 홍수 사건이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제사 드리는 것을 포기했더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가? 계속 살인과 전쟁과 죽음이 관영하여 결국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엄청난 저주스러운 세계로 변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카인의 세계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카인의 세계가 전부인가? 카인의 후예들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아벨의 후예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5절 읽어주십시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여러분, 가인의 후에는 이제는 no turning back, 돌아올 수가 없어요. 계속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고 어디까지? 물심판과 나중에는 불심판 올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망할 때까지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카인에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아담으로부터 또 시작을 하려는 거예요.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셋이에요. 셋은 누구를 대신했다고 그랬죠?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를 이으십니다. 여러분,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동물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생명이 있는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요. 그건 물질이요. 생명이 있는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동물이 죽으면 그대로 땅에 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 마음대로 잡수셔도 괜찮아요. 그건 물질이니까. 사람은 안 돼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은 썩어져서, 육신은 썩어져서 흙이 되지만 영은, 하나님의 속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요. 절대 사람은 안 죽어요. 의인은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죄인도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죄인은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아요. 그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막 나쁜 짓 해놓고 화가 나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안 끝나요. 죽어서 끝나면, 동물처럼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끝나요. 당신이 죄를 진 채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문제예요. 자살하면 다 되지. 안 돼요. 자살하면 자살에 책임을 물어서 영원히 지옥 가요. 이거 자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시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건 못 믿건 그 다음에 이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벨은 죽지 않습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셋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십니다. 26절 시작. 셋도 알아놓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카인 얘기를 했습니다. 라멕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의 후예인 셋과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중요합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어요. 조심하세요. 아벨이 환생해서 셋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동물이 환생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죽어서 동물 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생선고기 하나 넣고 이게 여러분 조상인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동물은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 동물 되지 않아요. 이게 다 우상, 잘못된 종교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요. 이 섞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비참한 그림은요, 인간을 동물같이 만들어 놓은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개띠, 소띠, 말띠 이런 말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개띠, 소띠, 말띠가 아니요. 사람띠요. 사람이에요, 사람.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이. 동물처럼 살지 말고 동물처럼 고문하지도 말고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노스 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카인의 후에는 여호와 이름을 못 불러요. 여호와를 떠났다. 에덴의 동쪽으로 에덴에서 계속 멀리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에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 것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에도 여호와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민족이 되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고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족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면은 1세들은 피난 나오고 고생해서 다 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헌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자식 때 가면 안 그래요. 흩어져요. 부모님 체면 때문에 교회 가줘요. 그 대신 2세 때 가면 교회 떠나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서 나오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카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의 후예에 여러분이 속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희망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믿음은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 아니고 단순한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만은 결국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가장 무서운 착각 중에 하나는 믿음의 착각이에요. 믿음 있다고 착각한다든지 잘못된 것을 믿음이라고 열심히 믿으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희망이 믿음은 아닙니다. 희망일 뿐이에요. 근데 희망이란 말이 멋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착각하기 쉽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원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희망에게 우리는 속는 겁니다. 희망에게. 그러면 약속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희망의 믿음하고 달라요.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시해 보이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요, 예언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희망에 근거한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냐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일까? 부활, 그것은 희망의 사건이 아니라 약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희망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이성은 동의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고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기적이고 감동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상식과 경영과 합리성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성경의 말씀을 동의하지 못해서 생긴 게 다빈치 코드입니다. 요즘에 발견됐다고 떠드는 유다복음이라는 게 전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생긴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가 무리로 걸을 수 있느냐, 처녀가 애기 낳을 수 있느냐, 죽었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에서부터 나르는 이단 사설들을 전부 스토리로 엮어가지고 그것을 현대인의 구미에 맞게, 포스트 모던 코드에 맞게 만들어준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는 두 가지 싸움이에요. 이성의 싸움인가, 상식의 싸움인가, 경험의 싸움인가, 아니면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사건인가의 문제로 귀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릴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법칙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건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활의 기적과 감동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교회 안에, 이 역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사건은 오늘 우리 시대에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현장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났을 때 현장에 있었는데 아무튼 무슨 이유든지 현장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시할 때는 잘 모이다가 은혜 받을 때 꼭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마가 아닌가 생각을. 도마는 어쨌든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성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언했지만 그거를 그냥 잘 안 들었단 말이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기의 이성을 앞세우면,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도마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도마가 부활을 못 믿은 까닭은 그럼 자기는 그렇게 못 믿었다 할지라도, 못 봤다 할지라도 친구들의 증언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봤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그것을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대개 세 가지예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 이성을 너무나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인본주의와 그리고 이 지식과 과학에 세뇌가 되어 있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안 믿는 건 좋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한국 사회가 변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변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이 변하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변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안 믿어요. 그건 이율배반이에요. 여러분, 태양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태양의 혜택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공기의 축복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안 오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환영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물처럼 흐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 욕하면요, 그 사람이 절대 내 옆에 안 와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오지만 그 사람의 약점만 보고 단점만 보고 야단만 계속 치면요, 부모라 할지라도 안 갑니다. 야단치는 부모 옆에 자식이 안 갑니다. 날 사랑하고 날 받아들이고 허물을 감싸줘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던 도마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거절했어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그를 싫어했어도 그분은 나를 싫어하지 않았다. 내가 등을 돌렸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나를 찾으셨다. 이것이 도마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26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왔을까요? 물론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이유도 있겠지만, 이 본문을 앞뒤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확실한 것은 도마에게 초점을 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믿어도 도마 한 사람 안 믿는 게 불편한 거예요. 99마리 양이 다 우리 안에 있지만 집 나간 한 마리 양이 불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잃어버린 한 양은 한 양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을 알아 아파하세요. 그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배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크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 배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여러분의 불신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그렇게 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내 이성과 내 지식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땅의 사건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희망과 기대와 신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기의 신념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철야기도해서 믿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식해서 믿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라고요. 자기 생각이라고요. 그건 자기 문화라고요. 진짜 믿음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에 기초한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드디어 도마가 깨졌습니다. 드디어 도마가 무너졌습니다. 이성의 벽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상식의 틀 안에 사는 여러분, 오늘 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연 조건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영적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드디어 도마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안목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2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또 예수님에 의하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보고 믿는 믿음은 뭐예요? 그것은 이성적인 믿음이고 합리적인 믿음이고 상식적인 믿음이죠. 아니 보고 누가 못 믿어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걸요, 가만 보면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에요. 다 동의해야, 이해되어야, 경험에 맞아야 아멘해요. 다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다 이성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든지 쉽게 믿을 수 있다면 무슨 믿음이겠어요? 본 거로 믿느냐? 아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요,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은 예수님 보여는 주세요. 그 야단치지는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여는 주는데 다 보여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진짜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뭐예요? 약속의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교육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여러 가지 좋다는 거 같이 딸려갈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약속으로 사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면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희망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미래가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는 눈도 양면성이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국 사회를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이민족 희망이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성경이 기록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병 고치시고 귀신 쫓는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상한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들 속에, 냄새나는 사람들 속에, 사람이 버린 사람들 속에, 마치 강훈이 선교사님이 그 깊은 산골에 3일씩 가서 환자를 치료해 주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많이 쫓았을까요?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여기 멀쩡히 앉아 있어도요,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좀이라도 아파요. 속이 아프다, 겉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우리가 병 때문에 돈 쓰고 병 때문에 세월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내 육체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도 불치병이 너무나 많았어요. 요즘에는 희한한 병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없던 병들이 더 많아졌죠. 또 하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렸다고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는 아주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내가 뭔가 쉬었지, 그 말이 맞아요. 이상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사람들이 현대인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죠.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라요. 수면제 먹는다고 불면증이 다 해결되면 왜 안 먹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오죠. 근심 걱정 많죠. 속으로 울고 있죠. 말도 못해요. 자식들에게도 못하고 부부 사이에도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는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사람을 만나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어요. 일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어그러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러 갔지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몰라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이 오그라져서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편할까. 네 부이치치가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이 살아왔잖아요.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목사 아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희망이 생겼어요. 네 부이치치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자살하려던 애들이 눈물을 흘리고 네 부이치치 가슴에 안고 운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대요. 예수님은 그 손을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당장 고쳐주고 싶겠죠. 바로 그날이 유감스럽게도 안식일이었어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구약 율법으로 하나님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은 어느 사건을 볼 때 관심이 다 달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든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할까를 보고 있었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한쪽은 우파로 보고 한쪽은 좌파로 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당파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저께 저녁에 탈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CGN에서 했어요. 끝까지 다 보면서 남과 북이 이렇게 다를까?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배고픈 거 먹고 난 다음에 같은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동대학 다니는 탈북자는 밥 먹으러 자동차를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름값이 아까운데 이 돈 가지면은 밥 먹는 사람 밥 사줄 수 있는데 이 생각부터 난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막 쓰고 아끼지 않는 걸 보면 막 열불이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아끼거나 저축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남북만 있지 우리들의 마음은 천리말리 멀어져 있어요. 우리는 북한 사람 절대 이해 못해요.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통일이에요.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나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손 오그라진 사람의 얼굴 표정은 안 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손이 오그라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시오. 본인도 주변에서 예수를 비평하려는 사람들도 다 놀랬겠죠.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고쳐줌과 동시에 사람들의 위선의 옷을 벗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못 보는지 아세요? 잘못 생각하고 위선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지식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이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부끄러움이에요.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이런 거죠. 내 중심에 진실은 감추어져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잠게 있었다. 예수님은 질문했어요. 안식일이 뭐냐? 무슨 뜻이냐? 선한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식일이냐? 의외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들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속에는 불의가 가득 차면서 말은 정의롭게 하는 사람들. 말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소리 지르는 사람들,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는 더 불의해요. 위선이에요. 목사나 교인들만 위선을 떠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들을 보고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보고 마음이 슬펐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노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서 예수님이 슬퍼하고 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시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차라리 죄를 짓는 것은 솔직한 거죠. 배고파서 훔쳐먹었고 없어서 남의 것을 가져갔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배고픈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사기 많이 쳐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노하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 손을 펴라. 손을 펴라. 그러자 이 사람이 즉시 손을 내미니까 손이 펴졌어요. 이거 간단한 얘기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진 손을 가지고 펴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몸부림쳤어요. 소리 질렀어요. 막 어떤 이상한 걸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손을 폈어요. 왜? 펴려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의심하고 회의하고 생각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덜 떨어지게 믿냐면 의심이 많아서,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 펴라면 펴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안수하고 뭐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야 병 낫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손이 오러진 사람에게 있어서 치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손펴라 그런가 핀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의심이 없었어요. 어린아이 같이 한 거예요. 우리 애들 가르치면 짝짝꿍 짝짝꿍 하면 애들이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짝짝꿍 하는데 이러진 않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그런데 애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높이 책상에 올라가는 애한테 뛰어내려. 만약에 그 아이가 내가 뛰어내려는데 저 엄마가 싹 옆으로 피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무 무서움도 두려움 없이 뛰어내려요. 엄마 품에.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스포일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펴라고 그러면 피고 눈 뜨라고 그러면 뜨고 걸으라고 그러면 걸으세요. 따지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마음이 복잡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저께 투석하면서 한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아주 존경받는 연예계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안 돼요. 믿을 듯 하면서 안 믿고 은혜 받을 듯 하면 도망가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서로 못 만났어요. 미국으로 가셔서. 근데 그분도 치료받으러 병원에 왔다가 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냥 뛰어왔어요. 오자마자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의 현실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싶을 만큼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그 입술에는 찬송이 계속 나와요. 입만 열면 전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내가 미쳤나 봐요. 울다 웃다 그러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 얼굴은 옛날 얼굴이 아니었어요. 옛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얼굴이었어요. 내 방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20대 때 성령 받을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정상적인 사람들 이해 못해요.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나이와 상관없구나. 시대와 상관이 없구나. 어떻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아무 감동이 없이 예수 믿고 살 수가 있을까?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똑같아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펴졌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 목마른 여인이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 봉사가 눈 뜰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변했을까?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그런 새로운 의욕이 생겼을까? 눈은 반짝거리고 나이와 상관없어요. 당신의 삶의 경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들뜬 흥분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찬송, 그분이 주시는 기도. 아무 때고 아무 데서나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하려면 눈치 다 보고 앞뒤 살펴보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습관으로 믿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임하면 내가 가졌던 기존 개념, 기존 생각, 기존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일대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에게도 돈을 주고, 내가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 가운데 하나 겨울에 내복을 입고 외투를 입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옆에 가난한 사람 보고 그 털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라 그러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려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날은 이렇게 추운데 옷을 얼른 벗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고 자기는 뛰어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만나면 그런 데니까요. 옛날에 이화대학에 덴만 박사라는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에게 옷을 자꾸 사줬어요. 근데 항상 입고 있는 하나예요. 새 옷을 사주면 다 남을 줘버렸어요. 예수 만나면 그런 데니까요. 성령 체험하면 100살이 돼도 춤춰요. 예수 얘기예요. 흥분이 돼요. 내가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오그라진 손을 펴진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아무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진리를 죽이고 예수도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짧게 살아도 병들고 살아도 그것이 있으면 산 사람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런 예수님을 만난 성령님을 체험한 마음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지방에서 사람들이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은 배를 타고 무리에서 잠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가 귀신 들린 걸 몰라요. 죄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 짓는 걸 모르듯이.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마가복음을 쭉 보면 귀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빨리 알아본다는 거. 예수님의 냄새만 맡아도,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그대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내쫓으려고 오셨습니까? 이게 귀신들의 첫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데 점치러 가면 점쟁이가 깜짝 놀라야 돼요. 당신 여기 왜 왔냐고. 교회로 가라고. 제가 옛날에 전도했던 강효실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커튼을 2중, 3중으로 치고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고, 연예계에서 술이 제일 센 여자예요.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을 하는데 어느 한 여자가 이렇게 강사 선생님을 보더니, 선생님 곧 신이 내리겠네요. 무슨 신? 나같이 점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다닥 놀랐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 억울한데 내가 점상 보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신이 안 내리냐? 교회 가라고. 당신은 교회 가야 산다고. 그래서 모욕을 못하고 후닥닥 옷을 입고 자기 후배를 찾아가서, 야, 교회 가자. 그렇게 전도해도 말 안 듣던 사람이 교회 가자. 그래서 낮에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빨리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고, 몇 달을 얘기해줘도 그럴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귀신보다 못한 존재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기 위해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병 고쳐주고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결과가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 곳에서 무더기로 찾아오면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을 못해요. 자기가 할 일은 병 고치는 일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 일을 못하고 병 고친 일만 하게 됐단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신유의 은사를 맡은 권사님을 내가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신유 은사 받은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왜요? 병 고치고 싶을 때만 병 고치고 병 고치기 싫으면 안 고치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낮이건 밤이건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꼭 안수해야 돼. 내가 그 안수를 안 하면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져가 버린대. 자기는 일주일에 한 달에 일주일씩 꼭 금식한대. 그래야 그 안수를 유지할 수가 있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가끔 하나님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인들 아픈 사람 다 안수해서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뻔했어요. 은사란 자기가 하고 싶은 데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 은사 아니에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비판하면 싫어하고 여러분을 칭찬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말만 듣지 비판하는 사람 말을 안 듣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선택했어요. 12제자를 왜 예수님이 선택하셨는가?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어떻게 다 하세요? 못해요.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예수를 만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을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어떤 면에서는 핵심이에요. 13절부터 19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0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 야곱, 보아내게 라는 이름을 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도의 열심당원과 시몬, 예수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까지. 오늘 여기에 수천 명이 앉아 있어요. 수천 명을 다 제자로 삼았을까요? 예. 그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90몇 살 때까지 살았어요. 나머지 10명은 다 살해를 당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내리거나
안드레는 안드레 십자가 X자로 죽었어요. 그게 근성의 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목 베어 죽었어요. 이게 제자예요. 제가 좀 물어볼까요? 제자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제자까지는 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나도 가끔 질문해요. 너 죽는 게 무섭니?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돼야 되니? 아니요. 저 잘못돼도 괜찮아요. 병들어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간에 나는 갈 거예요. 거기까지는 왔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게 뭐가 무서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티 장관처럼 그런 각오로 사세요. 예수님이 나를 건강케 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승진시키고 내 자식 잘 되고 하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성격이 다양합니다. 출신도 다양합니다. 인성도 다양합니다. 지식도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별로 똑똑한 학벌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대학과 명문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이 사람들. 그때는 명문학교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헌신적이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죽었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제자들 때문이에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누가 가요?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못 가죠. 내 건강이 이런데, 내 아직 자식들 졸업도 못 시키고 결혼도 못 시켰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